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주해하고 우리가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될 경우에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산 속에 있는 각각의 나무들과 풀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먼 발치에서 산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지형과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산세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 때도 우리가 조금 먼 시각에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보는 것,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세밀히 들어가서 각각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이 전체적인 그 테두리, 큰 윤곽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향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9, 10, 11, 12, 13 이렇게 각각의 절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마태복음도 이렇게 절 단위로 나눠놨어요.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세밀히 들여다보면 대개 6개의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도 제목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기를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있는 3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후에 이제 주어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11절에 10절 마지막에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6개의 기도 목록이 있는데 앞에 있는 3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11절 이하에 보면 3개의 기도 제목인데 그것은 다 인간의 편에 필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각각 3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각 3개의 기도 목록 앞뒤로 이제 서론과 결론격으로 이제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할 때 이제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결론부에 보면 괄호치고 지금 나오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부에 가서 마지막 송영, 찬송의 내용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3개, 뒤에 3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나오는 3개의 청원,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청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은 기도와 신앙 고백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들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무엇이 먼저 선결되어 이루어지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왔을 때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는 소망스러운 결과치들이에요. 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첫 번째, 뭐 양식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의 문제가 두 번째,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내가 다시 자유함 얻었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이 땅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어떤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시험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될 때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지는 이러한 세상이 될 때 이 삶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선결적으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기도의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뜻이 하나님이 누구냐, 기도하는 게 뭐냐,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 외형을 통해서만도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어떤 신앙 고백이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세 개죠.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것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세 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도래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인 것이고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뭐 먹을 거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가지고 자꾸 실족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듯한 우리의 현실적 이해보다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어떤 거룩한 목표치가 있는 기도 제목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런 점에서 이제 그 큰 구조로 본다면은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6장의 제일 중심 부분에 주기도가 있고요.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결론부에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6장 33절의 한마디 결론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요약이에요.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세 가지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염원하고 소망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요약절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6장 33절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마태가 회고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심, 뭐 이런 주제들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 34절에 이제 결론에 보면은 결국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3,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성도가 천국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치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악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과 이제 재림을 통해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화답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도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성도의 진정한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이 결국은 성도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감, 이것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그것은 나의 어떤 복지적인 상태, 나의 어떤 미래 가능성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할 때, 임재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치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앞에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거죠. 오늘날 모든 신앙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혹은 어떤 시련, 어떤 문제들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고 중요한 거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보다 우리의 어떤 복된 상태가 결국은 더 앞에 서게 될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거기는 왜곡된 신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왜곡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해괴한 결국 평가들 앞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죄 용서의 문제가 필요하고 시험 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문제 당연히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너무나도 세속돼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결국은 다가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은 세상에서 무엇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자세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순종하게 되고 그 통치 아래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자유와 거룩과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앞에 서지 않는 상태로 내가 어떤 풍족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선상손과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오늘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지금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 기도의 사실은 가르침이 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니,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느니 하는 어떤 요령적 차원의 글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모든 관계 아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픈 눈물과 근심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죄악된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정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이 아버지의 뜻 안에 순복함으로 그 나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거룩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일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신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